가정에서 그리고 예배당에서 이렇게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먼저는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개강하고 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당신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렇게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는 다 아실 테니까 바라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목자 오
우리는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을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필요하고, 날마다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나와 한 걸음 한 걸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신 주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이 넘도록 잠잠해지지 않고 모든 게 멈춘 듯한 코로나 속에서도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 또다시 봄이라는 당신의 계절을 운영하시고 저희에게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길가에는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고 많은 캠퍼스에는 학생들로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 동안 잠시 움츠러들었던 저희들의 마음도 활짝 열어주세요. 그래서 점점 더 개인화되어져 가고 외로움에 메말라가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생명이신 당신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세상의 지식이 아닌, 저희를 둘러싼 환경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세요.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시간에는 김찬희 형제 나와서 간증하고 이어서 김세환, 서수연, 윤보민 나와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번에 간증을 하게 된 산울림 목장의 20살 김찬희입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하고 지금 막상 올라와 보니까 상당히 떨리는데 그래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울릉도에서 나와서 고등학교를 하양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사에 들어오게 되고 또 사곳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으로 대학생 형들과 생활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형들이 장난도 잘 쳐주고 그리고 또 살갑게 대해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학사에서 나름 3년 동안 버티고 생활하면서 감사하고 느낀 것은 공동체입니다. 학사 모임을 하면서 공동체에 대한 것을 느끼기도 하고 무엇보다 공동체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작년 이맘때쯤 코로나가 처음 터지고 모든 교회 사역과 저희들의 생활이 멈췄을 때 그때 공동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매일 평일마다 한 번씩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회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하고 그걸 통해서 잘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각자의 하루와 기도 제목 그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학사에서 각자의 어떤 하루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과 그리고 야식 먹으면서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어서 각자의 서로를 더 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학사 생활과 그리고 공동체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 와서 너무 감사한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꽃이 오기 전에는 신앙인으로서의 저는 마치 보여주기식 신앙이었고 모태신앙이었기에 그 생각하면서 그저 믿는 척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하면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살아간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와서 이곳에 와서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로 궁금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품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따라 살아간 것 같습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려 노력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누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직접 보면서 배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좋은 친구들과 동력자 그리고 추억을 얻고 주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실 짧은 간증이지만 준비하면서 학사와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 받은 사랑의 빛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삶으로 믿음을 살아가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빛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김윤서입니다. 네, 사람 이름 같아서 지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부를 곡은 사랑의 공동체라는 곡인데요. 최근 이제 6주 동안 목사님께서
교회와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셨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후렴 부분이 되게 쉽게 만들어서 아마 모두가 쉽게 따라 부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그래서 후렴 부분을 이제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님 모습 본받아 서로 사랑하자. 얼마나 아름다운지 천국의 평안과 기쁨 우리 안에 있도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주 안에서 하나 되자. 세상 속의 예배자로 복음 들고 나가자. 가진 것을 나눠주며 모이기에 힘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이루어가자. 우리가 해야 할 이웃을 사랑하고 강도받는 자에게 먼저 하나는 것. 세상 속 빛과 소금 우리의 역할이니 갈등과 분열의 틀 사랑으로 메워가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주 안에서 하나 되자. 세상 속의 예배자로 복음 들고 나가자. 가진 것을 나눠주며 모이기에 힘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이루어가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서로 사랑하자. 주 안에서 하나 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주 안에서 하나 되자. 세상 속의 예배자로 복음 들고 나가자. 가진 것을
나아가자. 가진 것을 나눠주며 모인 위에 힘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교회를 이루어가자.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제가 곡을 부탁한 지가 한 2주밖에 안 됐는데 가사와 곡을 써가지고 이번 우리가 한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한 이 설교 내용을 가지고 곡을 써서 찬양해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또 아직 우리가 지금 남아 있으니까 아직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뭐 첼로를 하든 블루스를 하든 얼마든지. 참 저는 이번에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최고의 유익 중에 하나는 그 주일날 1부, 2부 예배시간 이 친구들 했거든요. 찬양대만 하던 특권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을까. 이번 기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독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블루 연주를 하든 피아노를 하든 첼로를 하든 다 받아줄 테니까 얼마든지 신청을 꼭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신청을 안 하면 제가 지명을 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번에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윤보미 형제하고 이 친구들이 준비하면서 그 곡을 썼는데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가고 있는 이 사역에 대해서 함께 또 말씀을 들으면서 준비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게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서우석 강도사님이 강도사 고시를 친 지 2년 만에 우리는 2년 되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목사 고시를 치거든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목사 고시를 쳤습니다. 서우석 강도사님이 공부를 잘합니다. 네, 알죠? 이번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거의 퍼펙트한 답안지를 내면서 이번에 강도사 목사고시 합격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이제 지금 이제 4월 2일 날 4월 둘째 주에 안수를 받거든요. 아직 강도사님인데 이렇게 불러주십시오. 준목님 이런다든지 가목님 이런 분다든지. 그런데 이제 우리 강도사님이 이번에 논문 때문에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논문 제목이 뭐냐, 코로나 이후에 목회 전략이 논문 제목이었는데 논문 제목을 누가 냈겠습니까? 제가 냈습니다. 제가 고시부원이거든요. 여기 박수 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 사람들이 아직 박수 칠 때 멀었다니까. 제가 지금 사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젊은 부목사님들이, 먼저 목회자들이 코로나 이후에 목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생각을 좀 고민을 하게 하자 해가지고 제가 고시부원이기 때문에 논문 제목을 코로나 이후에 목회 전략으로 우리 노회에서 제목을 내줬는데 세 분이 논문을 그 중에 한 분은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계세요.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거꾸로 우리 대학원에 와서 공부를 마쳐서 박사이신데 이제 강도사 시험을 치는 이런 정두승 박사님 계신데,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그분은 박사니까 논문 자체가 학문적이잖아요. 이게 목회 전략은 학문적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서우석 강사님 굉장히 칭찬을 받았어요. 왜 칭찬을 받았을까요?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목회해야 된다는 거, 이거 너무 잘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저보고 구목사 네가 가르쳤지 이런 거예요. 구목사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친 적 없다고. 나는 한마디도 안 했다고 했거든요. 진짜 안 했거든요. 진짜 안 했습니다. 우리 서우석 강사님하고 최근에 청소년센터 만다고 내가 만날 시간도 없어서 겨우 청소년센터 거의 완공돼서 한번 가보고, 그 뒤에 센터 만들어 제가 자주 가요. 이제 차 마시러 자주. 손님 오면 청소년센터를 노인센터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데 이제 논문에 보니까 목회 전략 1번 예배, 2번 교제, 3번 성기 많이 들어봤죠? 4번 전도. 어디서 들어봤어요? 제가 주일마다 설교한 내용이더라고요. 그걸 주제로 잡고, 물론 이제 학문적인 베이스는 따로 넣었겠지만,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 걸어오고 있는 길, 그리고 걸어가야 될 길을 우리가 평소에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담아서 기록을 했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 목회를 말할 때 목사들이 목회에 대한 전략과 비전도 없이 목회를 해서 안 된다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왜 얘기하냐면 우리 같이 있는 함께하는 목사님들이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의 목회 사역을 함께 공유하고 있고, 그걸 함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논문을 통해서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자들,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있어서, 그래서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그리고 있다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저는 요한복음을 강의할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는 주제입니다. 뒤에 보이시죠? 11월 셋째 주까지 그려놓을 겁니다. 예수, 같이 예수,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원래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는 단어거든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양의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한 그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자기서는 내가 누구다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않은 친구들은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조금 아는 사람, 눈꽃만큼 아는 사람, 깨미 똥만큼 아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알아요? 깨미 똥만큼만 알거든요. 실제로 이게 예수님을 조금 더 깨미 몸통만큼이라도 좀 알게 되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므로 누리는 자유함, 평안함, 기쁨, 만족, 배부름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요 다른 성경과는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써있는 시기가 AD 90년경에 써 있습니다. 다른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AD 주님 가신 이후 50년에서 60년 사이에 써졌는데 이 요한복음은 AD 90년경에 써졌어요. 그래서 왜 써졌냐면 영지주의가 막 판을 치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써졌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셨다고 하거든요.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요 특별히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에만 있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로고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로고스. 헬라어에서 헬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로고스는 어떤 그 생각이 있냐면요, 로고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스토아학파에서는 로고스는 우주의 지배적인 이성,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만유적인 정신, 그리고 이성을 가리키는 보편적 개념. 그러니까 우주를 통치하는 어떤 이성, 지성 이런 것들을 로고스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이 로고스를 헬라 철학에서는 초월적인 신과 사악한 물질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다리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헬라의 철학은요, 사상은 이분론적이거든요. 이분론.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는 것은 복입니다. 이때 박수 쳐야 되는데. 아니고, 제가 어릴 때 설교를 들을 때는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분론적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기도하는 권사님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6일 동안 이 썩을 몸뚱이를 가지고 이 썩을 세상에 살다가 주일날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나를 지키게 하심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썩을 날이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 날, 복된 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제가 전사 시절에 우리 이제 그 학교 공부를 마치고 집에 내려가는 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거기다가 제 아내가 너무 예뻐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상하지 마. 예. 이제 그 집에 오래간만에 내려가서 아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얘기하고 밤새도록 얘기하고 그리고는 이제 새벽 기도를 못 가요. 그러면 목사님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할 때 이렇게 전도사가 돼가지고 썩을 육신을 사랑해서 새벽에 안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의 생각은 뭐냐면요, 육신은 썩을 거고 정신은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영혼은 영원하다. 그게 아까 말한 로고스에 대한 개념이에요. 로고스는 어떤 그런 정신적인 것이, 그러니까 그건 절대로 육신을 입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스토아 학파에서 얘기한 헬라 철학에서는 로고스가 이 초월적인 신과 그다음에 물질, 사학과 물질 사이에 연결시켜주는 뭐 고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필로라는 사람은 알렉스리아 출신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이 물질을 창조하시고 그 물질과 대화하는 데 사용한 중간 대리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이 발전해 가지고 영지주의라는 게 나와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체적인 것은 하등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인 거룩한 것이 물질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로고스가 육체를 입었다. 말이 돼, 안 돼? 안 돼서 생각하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영지주의자들은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는 원래 육체를 입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기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여주었다. 가현설. 그러니까 다 쇼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원래는 육체를 안 입었기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은데 우리 눈에 볼 때 입은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설명을 해서 영지주의자들은. 또 반대로 똑같은 영지주의자들 여러 설명이 있었으니까 또 다른 분파들은 이렇게 얘기하냐면, 예수가 육체를 입었다는 말은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다. 착하고 도덕을 말하고 군자니까 첫 번째 피조물이다. 그런 사상이 지금도 있어요. 여호와 증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첫 번째 피조물로 보거든요. 그런 식이에요. 그런 세상에 사도 요한 이렇게 말해요. 아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이다. 로고스는 그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따바르라고 그러거든요. 이 따바르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말씀이 로고스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요, 한 10분의 9은 헬라 철학에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로고스가 어떻게 육신을 입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사도 요한 아니다. 로고스는 분명히 육신을 입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여러분 그냥 원래 예수님 태초부터 안 계셨나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그 헬라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원부터 계신 로고스가 어떻게 육신을 입었단 말이야. 말이 안 되는데 오늘 성경 예수님은 바로 그 영원부터 계시던 그 로고스가 육신을 입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부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은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요한복음의 서론이고 요한복음의 주제고 요한복음의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표적이 있어서 이게 그분이 하신 일을 다 적으려고 하면 이 세상이라 모자란다. 그러나 다만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서론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헬라 사상을 가진 사람 말이 안 된다는 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육신을 입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육신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그 육신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거를 사도 요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장 1절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은 로고스는 그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로고스는 뭐라고요? 그 신과 물질 사이에 그 신을 잘 연결해 주는 것으로서 로고스가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로고스는 그것도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태초에 그러니까 만물을 만들기 전에 이미 존재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미 영원 안에 계시던 로고스, 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태초부터 계시던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 저를 제일 잘 알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함께 살지요. 저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지금 우리 예찬이하고 예준이하고 저와 함께 살다가 이제 집을 나갔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야, 너가 요셉이 알아? 물어보면 요셉이 잘 모르는데. 그럼 누구 준이한테 물어봐. 왜? 준이와 함께 사니까 제일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사귄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잘못한 오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면 그러면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요, 이런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신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태초부터 똑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이신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그분이 능력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그 다음에 지위에 있어서 하나님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은, 하나님하고 똑같은 지위, 능력, 권세, 지혜와 지식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 얘기하는지 알겠죠? 헬라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말씀은 하나님하고 똑같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다. 그러니까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다. 그분은 창조주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믿으니까 그렇게 어렵게 목사님이 피를 튀기면서 얘기하시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안 믿는 친구도 있잖아. 예수님은 그냥 착한 분일 거야. 예수님은 착한 일을 많이 하셨대. 예수님 우리 왜 죽으셨대. 그렇게 그 정도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신성과 성품에 있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천지를 만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친구들이 예수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적어도 내가 믿는 진리의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지낸 사람이에요. 사실 예수님하고 친인척 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 1서 1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조름도 하니까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다음에 읽을 거거든요. 그거를 이 요한 1서는요 이 본문이 작으니까 확 줄여가지고 태초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다. 직접 그 생명의 말씀이 오셔가지고 말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 우리가 만져보았다. 그 만졌다는 말은 이게 아니고 같이 살면서 부대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세히 주목해가지고 야 이분이 진짜 맞나? 직접 눈으로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살펴보았다. 그분이 누구냐? 자 2절 2절 요한 1장 2절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 이 생명은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태초부터 계시던 분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신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메시아가 된 게 아닙니다. 그분 자체가 하나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두 번째 보면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신 예수님은 같이 해봐.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분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분이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원래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생명, 영생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에 가서 보면 창세기 3장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 들여놓으시죠. 안 되면 창문을 하나 이쪽 가에만 양쪽에 늘어놓으세요. 이쪽에 앞에 조용하게 맨 앞에 내 자리에. 여러분 좀 졸고 있어가지고 졸리는 사람 써도 됩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이론적이기 때문에 어려워. 근데 이제 원래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모든 먹을 수 있는 다 만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열매를 다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 딱 두 나무를 두었는데요. 여러분은 맨날 부정적이다 보면 선악과만 생각하는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가보면 나무가 두 개 있어. 하나는 뭐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예요. 하나는 뭔지 아세요? 생명나무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겁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요 이런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나무예요. 그 나무는 절대 열매 먹으면 안 돼.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돼야 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해봐. 손 들고 아멘. 졸고 있어 그러는 거야. 손 들고 아멘. 미친 짓 해보자. 졸고 있는 친구는 계속 쫀단 말이야. 손 들고 아멘. 네, 봐. 그래도 안 하노. 손 아멘. 졸지 말라고 구해준 좀 들어봐라. 진짜 정말.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다는 말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 하나님 먹지 말라면 안 먹고 먹으라면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선악을 내가 결정하게.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아도 나 먹어버리면 먹고 싶은 거야. 내가 가지고 갖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선악의 나무를 먹고 나서 그 뒤부터 결정은 누가 해? 누가 해? 내가 해. 하은이가 해. 엄마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해. 그렇죠? 그때부터 어떤 세상이 됐을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본다 그래. 엄마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내가 본다 그래. 부득부득 새겨. 특히 사춘기 친구들 유함이 엄마한테 달라들고 엄마가 뭘 알아 이러면서 막 니는 뭘 알아 그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부닥부닥 우기고 내가 옳다고 하면 할수록 그 친구는 어두움에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 오늘 로마서 1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재밌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 22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던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쉽게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고 나서 사람들이 내가 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보는 건 뭐 하는 거냐면 내 욕심을 따라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부부로 같이 살아도요 왜 싸우는지 아세요? 남자가 보는 게 다르고 여자가 보는 게 달라서 싸워요. 그렇죠? 내 기준과 네 기준이 달라서 싸워요. 왜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줄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된 거예요. 결정은 내가 해요. 그러니까 내게 더 잘 보이면 잘 보일수록 그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죠. 지금 LH 공사에 지금 그 사원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우와! LH에 가보니까 우와! 대박이거든. 보이는 거야. 저기 아파트를 짓는다고. 이야, 영끌 다 끌어모으는 거야. 요즘 대출 진짜 싼데 대출 그거 쫙 끌어모으는 거야. 그래 어떻게? 거기 땅 딱 사놓지. 이제 어떻게 생각했노? 이야, 저거 개발만 돼봐라. 더 머리 좋은 놈들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는 분양받는데 거기 만드는 신도시는 오히려 돈이 이렇게 값이 딱 정해져. 그러다 보니까 그 보상가가 정해지거든. 그러니까 거기보다 더 좋은 땅이 뭔지 알아요? 그 바로 옆에 땅 다 살아나. 지금 다리가 졸여서 막 이렇게 있을 거야. 자기들은 본 거야. 뭘 봤어? 돈 버는 길을 본 거야. 오늘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욕심을 따라 봐요. 그래가 막 친구들이 보면 엄마하고 싸우는 거 보면 자기는 이리 살아야 된대. 이렇게 가야 된대. 이렇게 하겠대. 자기 본대. 그게 뭐예요? 어두움이에요. 오늘날 많은 세상의 남자와 여자들이요. 자기 아내가 있고 자기 남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가슴이 뭐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지난번에 뭐 했던 건 뭔데? 원래 처음 너 무인 만났을 때 뭐 했던 건 뭔데? 그리고 다니면서 엄난하고 더러운 거기 빠져. 딱 한 번 사람이 있잖아. 이런 겁니다. 사람이 내 하나님이 보여주는 건 아니고 내가 잘 보이면 잘 보일수록 그 사람은 그게 어두움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냐? 자, 23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로마서 1장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와 막 저 돌 붙여 가가지고 야 저기 가면 왜 수능 만점 준대. 그래 만점은 한 명도 없대. 예를 들면 그래가 아니 생각해봐라. 아니 돌에다가 거기 돌을 얹으면 뭐고 이청석답이지. 분위기 이상해졌네. 돌뿐이잖아. 그런데 그 돌림 보고 절을 하면 어떻게 되겠노? 돌이 되는 거지. 제발 그 돌에 가서 절하지 말래라.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그런데 보인대. 거기 가면 진짜 그렇게 된대.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거,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어두워지고 나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그 다음 또 보실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떻게 되냐? 조금 더 넘어가면요 25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 다음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8절부터 다시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예, 그러니까 이 말에 사람들이 자기는 이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고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가면 자유함이 있고 해방이 있고 그 길로 가면 만족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는데, 자기의 행복을 찾아서 자기가 보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그 길은 생명에서 떠나고 나면 어두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어둠의 길은 모든 불의, 추악, 올려주세요. 29절.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 번역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질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거 많이 들어봤지? 많이 하고 있지? 그 다음에 우매하고 배약하고, 그런데도 아니래. 자기 잘한대. 그게 누구예요?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할렐루야 하면 안 되지? 놀렐루야. 예. 이게 누구야? 우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빛이 없는 사람들은 어두운 가운데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이 많아도 엉뚱한 짓 하고, 악한 일 하고 하는 이유가 어두운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고 오셨어요. 1장 4절 같이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재밌습니다.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분이 생명이 있던 분입니다. 그 생명은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이 진리로 가야 될, 생명으로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는 빛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내가 받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세상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신기해요. 왜냐하면요, 아니 도대체 저것들 미쳤나? 하나님 아버지 울리기도 하고요, 주여 기도하기도 하고, 아니 그 금절 이 불금, 술과 방탕함과 음란함 속에서 이 멋진 친구들과 함께 오늘 밤을 불태울 수 있는데, 저 미친 놈들은 금요일날 금요기도 가서 주여하고 눈물 흘리고 그동안 잘못했던 거 가슴 치며 회개하고 죽어서 돌았나? 사실 세상 친구들은 우리를 보면 이해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들 자체가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걸 자랑질해요. 그렇죠? 오늘은 이 여자, 내일은 저 여자하고 노는 걸 자랑질해요. 심지어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자기 부인이 있는 사모님들이 있는데 여름에 가서 해변에 가서 이상한 짓 한 걸 자랑질을 해요. 남자들 학교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매한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좁은 길이고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빛을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사람들이 빛을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안 좋아해요. 여러분은 예수 믿으니까 나는 빛으로 늘 걸어가고 있다고. 아니에요. 설교 들을 때는 아멘 해놓고 나중에 자 앉아봐라 이거 말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 알긴 알겠는데요, 나는 그거 싫은데요, 내 마음에 허락을 안 해요. 누가? 내가. 저는 참 예수 믿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세례를 안 받으려 했거든요. 세례 받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의 포로가 돼요. 김일성 동지에게 충성하듯이 예수님 동지에게 충성해야 되면 이거 인생 조지는 거 아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순간 예수 세례 못 받겠다. 차라리 교회는 다니면서 설교는 잘 듣고 그러면서 참 재미있게 지내다가 그래도 여차하는 순간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확 해버려야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요. 자, 보실래요? 여기 우리
우리 한 이렇게 얘기해요. 자, 6절 한번 6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아니.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재밌는 건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왜? 어두움이니까. 어두움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 중심적인, 자기가 왕이에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유대인들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종교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의 신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그는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을 46년이나 걸리면서 지금 하나님 잘 섬겨라 그래놨어요. 그런데 진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에이? 저놈 새끼가요, 저기 왕이라고? 우와, 유대인들의 마음이 저리 가면 난 왕이 아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예, 베들레헴에 납니다. 예, 베들레헴 그 주변에 있는 예수님 태어날 때 태어난 10달 얘를 다 죽여버려. 예수님 죽이려고 그 당시 태어난 왕이 자기 백성들,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 교회 다닌다, 나 지금까지 예수 잘 믿어. 근데 재밌죠? 딱 내 욕심, 내 계획, 내가 뭔가 가지고 싶은 마음이 딱 들어오면 싫어. 오히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 우리 목자가 안 돼. 그러면 이유를 갖다 대요.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거짓으로 바꾸려고 해요. 그렇죠? 또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 신앙을 지탱하는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오면 안 되지, 우리가 왕노릇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고 죽여버려요. 왜 그럴까요? 헤롯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누가 있어요?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빛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고 믿었어요. 왜?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굴복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예수가 안 믿는 줄 아십니까? 예, 물론 이게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보면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욕심으로 가득 차가지고는 내 생각과 내 야망을 가지고는 절대로 안 보입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육신의 욕망을 이제 다 포기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나? 안 하는,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 시대 속에 예수님을 많이 안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요즘 시대는 철저하게 누가 신이에요?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신인 세상에서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래서 빛이 세상에 왔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어두움이기 때문에 빛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람들이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 인생의 야망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살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들어오면 진짜 자유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부부를 다스리면 우리 부부는 진짜 행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다스리면 내가 그때부터 포로가 되는 게 아니고 노예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삶이 풍성해지고 참 행복해집니다. 요 아멘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진리를 따라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게 되고 그분의 진리를 따라 타인들을 위한 삶을 내가 살아내면 살수록 내 인생이 정말 가치 있어집니다. 제가 제 친구 제 오영동의 친구 보고 이번 목요일에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야, 조 목사 우리 그 대학 동기거든요. 신기하지 않나? 아니 니나 내나 죄인 중에 괴수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한 50살 정도 되면 지 마음대로 부인 놔두고 또 다른데 다른 여자친구 만나고 다른 남친도 만나고 자기 돈 주면 그것 가지고 온갖 못된 짓 하고 오고 그러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야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교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막 뭐라 해도 그래 참아내고 이거 신기하지 않나? 보통 어때? 우리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씨 들어봐라 내가 월급만 안 받으면 저거 부장 저 새끼 저거 내가 확 대갈통을 깨푸 건데 그런 마음으로 예, 알았습니다 하잖아. 그런데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손해보면서 내가 심지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내 안에 기쁨이 되고 이야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니 이건 기적 아니야? 그래서 새벽마다 일날 우와 내 인생에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서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나를 통해 심지어 나처럼 사는 인간들이 생기고 할렐루야. 손해보고 아까 뭐 나누어주고 섬기고 그러겠다고 노래를 부르는 인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신 로고스로 믿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들의 왕으로 영접해서 이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며 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 나지 않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땅에 있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늘로부터 주시는 생명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였다, 그 생명의 빛 가운데서 믿음으로 걸어가려고 한다, 그 말은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생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까? 물어보세요.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다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하늘로부터 생명이 들어오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빛을 따라 걸어가게, 진리를 따라 걸어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더 얘기할까요? 그렇게 된 사람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 여전히 남아있는 자기 중심성의 삶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빛을 따라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배당 한번 오고 그냥 설교 듣고 그래 오라 하고 그리고 집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목장 모임할 때마다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말하는 이유가 내 삶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이제 한 38년 됐어요. 참 우리 집 자체가 어두움이었습니다. 우리 집안 자체가 막 어두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신병원에도 계시고 뭐 어두움 자체, 싸움, 뭐 분쟁, 집구석 자체가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엄난하고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었습니다. 38년 되고 나니까 이제 진리가 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진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려요. 그 안에서 너무 행복한 거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오십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 보십시오.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의 예수님은 같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딱 왔는데 어떤 분이냐? 자, 14절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말씀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그 하나님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사람이 될 수 없다고 그랬지. 맞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 품에 있던, 아버지와 함께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오셨다. 왜 왔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원래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오늘날 세상은 온통 진화론이 지배하거든요. 진화론은 뭐냐면요, 개나 돼지나 원숭이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이게 사고라고 뭐 기독교의 무슨 뭐라 그럴까 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진리를 말하노니 우리는 개나 고양이나 짐승이 변화된 그런 사람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짐승처럼 살지 말아요. 짐승처럼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건요, 우리 안에서 이제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원래는 영광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우리가 영광을 비추는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짐승들, 모든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야 저거 꽃, 그럼 꽃이 되는 거예요. 저거 코끼리는 코끼리 되는 거예요. 왜?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처음 아담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우리 오빠가 아플 때 빨리 오시지, 죽었습니다. 그래 울잖아. 그렇게 뭐라 얘기하죠? 나를 믿으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마리아를 불러가지고 그 무덤가에 가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냄새가 납니다. 그러죠.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냐. 우리가 왜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 봅니까? 여러분 주일마다 성경을 통해 보고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기만 보면 그분의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빌립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야 너희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봤다고. 아니 언제 봤습니까? 우리 예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빌립 네가 이렇게 내가 오래 있으면서 하나님을 못 봤단 말이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냐? 왜 우리가 설교를 듣냐? 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이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보여주나요? 자, 독생하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과 함께 그 품속에 있다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원래 창조할 때도 그랬고 또 새로 구원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져서 지섭이가 나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공동체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줘요. 하나 교인들 때문에 교회 못 다니는 게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생태가 파괴가 됐거든요. 완전히.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 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더라. 그러면 그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오는데 어떻게 은혜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진리로 나타나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어떻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어떻게 진리 안에서 살아내는지, 진리를 말씀하시고 진리 안에 살아내는 걸 보여주세요. 그럼 한번 보십시다. 우리도 똑같아요. 오늘 교회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 믿고 좋아해요. 여러분 막 수련회 가가지고 예수님 만나다가 눈물 흘리고 또 막 간증문 쓰고 또 간증하고 예수님 만나. 그런데 진짜 내가 마음이 아픈 건요 20대 후반이 되고 결혼을 하고 30대가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얼굴에 하나의 영광이 없어. 얼굴이 푹 처져지고 말라 비틀어지고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고 내가 어쩌다가 예수님 믿어가 이 고생을 하는 거 개고생한다 생각. 교회 다니는 게 재미가 없고.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지금? 어쩌다 우리 아버지 예수 믿어가지고 내 고생을 개고생을 시키는 그런 분 안 계세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초대하신 이유는요 그 영광의 빛을 보고 그 영광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와 진리의 강에 내가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와 그래 내가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운 하나님이 다시 내게 은혜를 부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심을 알고 경험하고 그리고 진리를 보고 야 그래 이거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이대로 살아야 돼. 이게 진리야. 이렇게 살면 행복해지고 이렇게 살면 풍성해지고 이렇게 살면 진정한 삶의 희열을 누릴 수 있어. 할렐루야. 그게 예배드리는 이유예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10대 때 예수님을 만났으면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 이 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 자라가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네. 베드로후서 3장. 여러분 지금 안 찾으면 찾았구나. 같이 시작.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 이렇게 말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이게 같은 진리 안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자 보세요. 성경은 재밌게 바울이 쓴 12권인데 13권의 서신서가 있는데 이 바울 서신은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 살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명확하게 쓴 책이 바울이 쓴 책이에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책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른 서신, 공동 서신이 있는데 베드로 전서후서, 야고보서, 히브리서, 요한삼서 이런 책들은 뭐냐면요. 그래, 너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내가 말해줄게.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냐? 마지막 결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아는 은혜와 그 진리, 지식이 자라가야 한다. 지금 이게 한국 교회의 최고의 위기예요. 한국 교회가 140년 만에 왜 이렇게 됐냐? 자, 거꾸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원래는요, 막 한국 교회 지금 목사 정도 되면요, 한국 교회에서 이제 3대째 예수를 믿으면 그 집안에 흘러가면 막 은혜가 철철 넘쳐가지고 그 집에 한번 갖다 놓으면 예수를 안 믿고는 안 되는 지경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구예창 구예준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예. 목사 집에 갔다 오면 우와 목사 집은 너무 자유롭고 목사 집은 너무 행복하고 와 목사님 집에 한번 가서 밥을 먹고 오면 그 친구는 은혜의 강에서 헤엄치고 온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면 와, 우리 교회가 70년, 68년 된 교회거든. 그러면 우와, 이 교회 70년 동안 흘러오는 도도히 흐르는 은혜의 강물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지식이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에게 넘쳐가지고 이야,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도 그 진리를 함께 나누고 함께 진리 가운데 자라가는 게 눈으로 보여야 돼. 그래서 조금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보여요. 제가 사실은 사랑이 꼽히는 교회 목회하기 전에 참 굉장히 한 2번 정도 고민, 목사 안수 받기도 고민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런 교회를 꼭 해야 되나? 아니, 교인들이 맨날 은혜와 진리는 없고 맨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이런 교회를 왜 해야지? 왜 계속하지? 목회를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제가 그래도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제 요한복음을 여러분 놀라지 마라, 11월 셋째 주까지 한다. 저거 걸려있을 거예요. 계속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배 올 때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만나보면 물어볼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런데 이게 감사한 건 뭐냐면 이렇게 매년 한 본문을 가지고 강해하고 그 본문을 가지고 계속 함께 나누는데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 은혜가 흐르고 있다. 다툼과 갈등과 분열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 진리를 따라 서로 말할 줄 알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진리라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서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자라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여러분이 은혜, 어두움, 만약에 어두움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빛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은혜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제가 설교를 진리를 말할 때 여러분들 싫으니까 반대할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진리를 말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교회는 진리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힘센 놈이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닌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는 말빨 좋은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저는 한국 교회 토양 자체가 완전히 마치 이 그리스도 공동체, 그리스도인 공동체 나무가 있다 그러면 말라 비틀어가 열매가 안 맺혀. 다 죽어가 지금. 다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뭐냐?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서 다시 은혜와 진리의 빛 가운데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러니까 은혜를, 여러분이 은혜와 진리라는 지식이 그냥 내 이제 청년 때 열심히 했다, 내가 대학 다닐 때 열심히 했다, 이제는 내가 직장 다니면 이제 열심히 직장에가 스펙 쌓아가 좋은, 아니고 여러분이 평생을 어떻게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진리 안에 점점 자라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뒤를 한번 쑥 돌아만 봐도 아들들이 은혜가 넘치는구나. 할렐루야. 한번 보자. 아니 마스크를 써서 잘 안 보이네. 이렇게 돼야 돼. 우리가 이제 한 10달 뒤에 마스크를 벗게 될 거거든. 우리 백신 다 맞고 나면 마스크를 딱 벗었는데 1년 전에 마스크 쓸 때 그 얼굴이 아니야. 할렐루야.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진짜. 할렐루야. 진짜라니까. 1년 전에 썼던 마스크를 쓸 때 그때 고집스럽고 지 마음대로 하고 비진리와 혈기 속에 살던 그 인간이 아니야. 마스크를 딱 벗었는데, 여러분 이거 제가 한번 얘기했죠. 맥스 루케이도의 그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 보면요, 그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가 미녀를 좋아했어요. 미녀와 야수와 같은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너무 추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잘생긴 가면을 딱 써서 만들었었어요. 그리고는 예쁜 여자와 결혼했어요. 근데 그걸 제일 싫어하던 어떤 사람이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추한 인간인가 보여주기 위해서 얼굴을 쫙 뜯어내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얼굴은 옛날에 그 추한 얼굴이 아니라 그 마스크를 썼던 그 얼굴인 거죠. 그 책에서 말하는 그거예요. 우리가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자라가면 나같이 추한 인간도 바뀔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그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면 그때부터 진리를 따라 살아갈 줄 알게 됩니다. 놀랍습니다.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진리를 아는 남편과 사는, 그 진리를 깨달아가는 아내와 사는, 그건요 여러분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어떤 기쁨보다 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자식을 낳고 그 진리 안에 자식을 양육해서 그 자녀가 자라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얼굴 속에 그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로 은혜로 진리로 나타나는 멋지고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 함께 자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일어나서 해를 보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또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만유의 높임을 다시 한 번 더 만유의 높임을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알 수 없네. 다 알 수 나 주를 알 수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사랑스러운 주님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대체 갈 수 없는 인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빛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그리고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의 빛 가운데 살아가며 그 은혜와 진리를 이 땅 가운데 비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진리 안에 그 진리라는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진리의 빛 가운데 하나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진리와 진리 가운데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이 진리와 지식을 하는 이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그 진리와 그 진리가 살아가게 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또한 그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그 은혜와 진리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땅, 이 참혹한 땅 모두가 고통하고 모두가 다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사는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과 성경 헌금과 비전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가는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들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만. 예. 깜짝 놀랐죠. 하여튼 잘 모르는 분이 오셔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모임 여러분 혹시 봉사자들을 위해서 김밥을 나누어 주는데요,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잘 들으십시오. 혹시 우리 교사들 잘 들으세요.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나누어서 먹으세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은 무증상 감염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쩔 수 없어서 봉사자를 위해서 김밥을 말도록 해서 조금 나누어 주도록 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모여가 재미있게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바다 가서 조용히 저 구석에 가서 혼자 조용히 먹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계속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왜냐면 저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만약에 거기 감염이 돼가지고 생명 위독함을 느끼고 그러면 안 되고요, 또 교회가 감염에 온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학습 세례 공부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양육반은 오후 5시 하고요. 다시 합니다. 어제 제자반 하는데 뭐 이번 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 분 계신데, 이거 정말 저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제자분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수강하시려고 했다면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꼭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여러분 때문에 지금 제자반을 1학기를 진도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일과를. 그래서 제자반하고 양육반 다음 주 토요일 오후 5시에는 제자반, 양육반은 오늘 오후 5시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뭐 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 안내되는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달콤한 아재 김기량 성도님 가게 이거 냉 오픈한 거 이렇게 한번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세요. 나영선, 오미선, 나로아 이거 저 보이죠? 예, 여러분 그 나로아 선물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기를 낳으면 받을 선물을 미리 접수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선물해 주셔서 나로아가 올 때 나로아가 행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올 때 반드시 메시지를 써야 돼요. 여러분 선물 좀 그냥 쓰지 마시고 여러분 사진 찍고 이래가지고 막 멋진 카드 만들어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성경 읽기는 전도서 이사야 20장까지입니다. 자, 우리 오늘 생일 누가 있죠? 생일 누구? 손 들어봐. 이렇게 하고 오지 말고 누군데? 성진이가, 박성진 생일이었다고. 이제 4학년이지. 이제 4학년 방학 때 올라가면 또 누구 생일이지? 일어나봐. 유정이 생일. 또 오세연 오세연 어디 있노? 오세연 없나? 유튜브 보고 있나? 자, 우리 박수 생일. 혹시 휴가 나왔거나 군대 휴가 나왔거나 오늘 처음 교회 온 친구 한번 일어나 볼까? 우리 학사에 들어온 친구 있어. 학사에 의진이 지난주 소개했나? 했나? 그 다음에 누구 찬구도 소개했나? 그 다음 손누리 오래간만에 전주에 아빠하고 있다고 왔는데 누리 한번 일어나 봐라. 손누리. 박수. 그래. 이제 방학에 복귀하는 친구들을 잘 환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처음 왔거나 또 등록하고 싶은 친구들 있으면 저에게 안내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맞다, 여기 보면 그 우리 임규혜 형제, 김성김 자매 이 두 분은 결혼하셔가지고 들어왔거든요. 우리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우리 김성김 자매가 그 러벨 꽃집을 합니다. 알겠죠? 꽃사러 가서 사랑꽃 피는 거 얘기하고 절대로 깎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 여러분 그 나중에 또 등록하고 하면 소개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네, 저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축복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생명이. 한 번 더 부를 때 서로 얼굴을 바라보시면서